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인데 구약 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229쪽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라, 이런 말씀,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독특한 점이 하나 나오죠. 그것이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게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 광야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광야 생활이 아주 짧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광야 생활이 무서울 만큼 쉽게 끝나지 않아서 정말 이 터널이 언제 끝나나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아주 당황케 하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뒤돌아보면 그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고 또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코스가 되는 것이죠. 겪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한없이 힘들지라도 그 광야 생활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철저히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광야 생활, 광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하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광야 생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은 광야 생활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광야 생활을 잘 끝낼 수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머리바 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칠 점 약 40년, 광야 생활 40년 어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머리바 사건 또는 머리바 물 사건, 이런 사건은, 물 사건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한 번은 출애굽 과정에 있었고 한 번은 오늘 본문 광야 생활 끝날 지점에 한 번 있었죠. 우리가 통상 출애굽이라고 하면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 하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과정, 그죠?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을 받잖아요. 율법으로 광야에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3개월을 보통 출애굽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맨 처음에 머리바 사건은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아주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간의 그 출애굽 사건은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요때까지를 정확하게 출애굽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요 기간 동안에 있었던 물 부족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절에 나와 있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러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그 바로 직전의 지명인데 여기서 물이 이제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시내산까지 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죠. 이들은 400년, 430년간 400년 넘게 지금 고센 지방에서 잘 살았단 말이죠. 집을 짓고 아이를 낳으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풀이 많아서 목초지를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목초로 그렇게 가축들도 먹이고 또 먹을 양식도 또 재배하고 이렇게 정착 생활을 했는데 지금 느닷없이 애굽을 떠나서 이동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지 않았죠. 익숙하지도 않고 자연스럽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물 사건이 터진 겁니다. 물이 없다는 것,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조차 없으니까 불평불만들의 소리가 난 거죠. 지금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2절에서 3절 말씀에 지금 이제 지금도 사실은 불과 뭐 한 3달이 채 안 됐지만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게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 이들의 불평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백성이 불평을 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보지 않았느냐는 거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했냐, 너가 우리가 다 겪었지 않냐 조금 전에, 그런데 이렇게 불평을 하느냐. 그러면서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 사이에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었건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을 축일 수 없으니 이들이 말하기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다 목말라 죽게 만들었느냐, 책임지라. 이렇게 이제 아주 불평불만을 모세를 향해서 거침없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생겼으니 어서 물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이럴 때 다른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완전히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치라니까 친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렇게 이제 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모든 사람들과 또 그렇게 가축들을
충분히 목을 축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어찌 보면 머리바라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흔적을 이제 르비딤에 남기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르비딤에서 1차 물 사건이 1차 머리바 물 사건이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럼으로써 출애굽 과정은 마무리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 시간, 레위기의 말씀을 받는 시내산 아래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서 수없는 많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광야 생활이 오늘 본문 말씀은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제2차 머리바 물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 사이에 충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 또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만나와 매추기를 주시고 이렇게 광야 생활 동안 잘 이끌어 주시고 신발도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흔적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모습들이 그 사람들 각각의 개인적으로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데아라고 하는 곳에서 제2차 머리바 물 사건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충분히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주 유실히 볼 수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 12명을 보내서 정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불평불만을 한 그 10명이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그 무리들, 그들 무리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무리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그대로 지금도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는데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행동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변함없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변함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모세는 그 불평불만을 또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장면을 민수기 20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있는 부분인데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였더니라. 지금 이때는 이제 가데아라고 하는 광야 생활 40년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 시점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그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살려주셨냐? 너희가 그러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여튼 뭐 일만 생기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전부 모세하고 아론에게 핑계를 대는 거죠.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떻게 하여서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 나온 게 계속해서 지금 애굽을 회상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자기들이 못 살겠다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조금 불편하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게 끝이 아닌데, 광야가 끝이 아니죠. 광야가 끝이 아닌데 당연히 광야는 나쁜 곳일 수 있죠. 이것이 목적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광야 생활이니까 당연히 없는 게 맞는 거죠. 가나안으로 가야 포성도 하고 무화과도 있는 거지. 광야에서 저걸 찾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없냐?
왜 이런 게 없냐? 애굽에서는 있었는데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애를 먹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모세를 향한, 아론을 향한 불평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그런 행태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40년 동안이면 사실은 애굽에서 나왔던 장정들 다 죽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2세들인데 부모들한테 뭘 그렇게 어떤 걸 전수받았는지 애굽이 좋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애굽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면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하는, 동경하는, 겪어보지도 않은 세대도 동경하고 또 겪어봤던 사람들도 동경하는, 그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애굽을 동경하는 것,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되는 거죠. 바로 이번에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세처럼 늘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지 우리 사람의 머리, 사람의 방법, 내 지혜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본문 20장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도 똑같이 나오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가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난번 맨 1차 무리바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했는데 이번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제시한 것입니다. 반석을 치는 대신에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8절 말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는, 지금도 광야 생활로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을 사용하였죠. 모세의 방법은 11절 말씀이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분명히 명령하라고 그러는데 두 번 치니 물은 많이 쏟았지만, 그래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은 마셨지만 모세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주 엄청난 혹독한 후과라고 그러죠.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도 물이 나오고 모세의 방법대로 해도 물이 나오는, 이게 이제 문제였죠. 모세의 방법대로 하면 물이 안 나와야 되는데 모세의 방법대로 해도 물이 나온 것이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 모세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죠. 뒤끝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깔끔한데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모세의 방법대로 하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그런 경우 많죠. 문제를 전공법으로 딱 해결하면 끝이 나는데 그것을 그냥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면 더 큰 문제 제2, 제3, 제4의 무리반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백성들에게 물을 내서 그들과 육축의 갈증을 풀어주었지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막히게 된 거죠. 결정적인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때 너희들은 빠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모세가 기력이 약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숨이 찬다, 숨이 차서 끝까지 차서 기력이 약해져야 죽잖아요. 근데 모세는 안 그랬잖아. 왜? 12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늘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뒤끝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그죠? 사람도 뒤끝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마음에 꽁 하다가 부부싸움을 할 때, 그죠? 10년, 20년, 30년 전에 일을 하나씩 들춰내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나중에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뒤끝이 없는 거예요. 딱 그걸로 끝이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다 흡족히 물을 마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아무도 피해 없이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고 행복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죠. 가장 첫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창세기 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더하고 뺀 사건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면서 명령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지금 여기 중앙에 있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명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 앞에는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거죠. 각종 나무도 동산 중앙에 있었고, 그런데 뱀이 말씀을 가감하잖아. 말씀을 더하잖아요.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먹지 말아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여자가 창세기 3장 2절로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끝내야 되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이게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을 살짝 집어넣죠. 말씀을 빼고 넣고 가감하는 거죠. 가감, 더하고 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바로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이걸 더하게 된 것. 이게 이제 인류 역사에서 사탄이 우리를 아주 계속해서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말씀의 가감으로 인해서 이런 게 생긴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내 나름대로 각색을 아주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가감함으로써 말씀의 뜻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신천지가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을 이만희라는 그 자연인의 일생에 대입을 시켜서 기가 막히게 이만희의 일생이 요한계시록의 일생이다. 요한계시록에 소위 말해서 이만희의 전기. 그렇게 철수까지 그렇게 다 배운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각색을 교묘하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로 뱀이 한마디 추가한 말씀도 말씀해야죠. 한마디 추가한 그 첨은 가한 것도 더한 것도 이 문제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지금 아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원죄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감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런 화가 임하는 거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정확하게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가감하지 말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라. 더하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빼고 더하고 빼는 것이 바로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아까 그랬죠?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죠. 명하라. 그게 말씀이라. 그런데 내 방법은 두 번 치는 게 내 방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똑같이 뱀이 한 짓을 내나 모세가 똑같이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의 방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말씀이 가감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우리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쓴다. 그 뜻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죠.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가데아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얻었지만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아주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도 때로는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를 이루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하면 광야 생활을 끝내야 될지 우리가 아는 것, 그렇게 광야 생활을 끝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아주 지극히 단순한 방법 같은데 우리가 수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끝나야 될 광야 생활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또는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처럼 그냥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나안에서 잘 누리면서 살려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목적이 분명한데 목적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취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주 힘든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길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길로 안 가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어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시간이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결국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광야 생활인데, 내 방법을 사용하면 그 광야 생활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가서 마지막에 끝나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거기서 인생이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방법들,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간들이었죠. 40년의 시간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는 그런 사건들,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때로는 죽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잖아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니까 곤고하고 힘들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 나를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이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의 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바 사건이, 머리바 물 사건, 불평불만의 그 사건이 출애굽 초기에 2-3개월 그 전에 한 번 있었고, 또 40년 뒤에 있었다는 말은 똑같은 물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을 재보는 거잖아요. 이제는 통과하겠지. 이제는 통과하겠지. 이번에는 보니까 모세하고 그 아론, 믿었던 모세와 아론이 통과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좋다 할 수 없는 게 마지막 순간에 믿음의 지도자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정말 잘 알면, 그죠?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 문제 때 틀릴 때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걸 무슨 노트를 만들어요? 오답 노트. 다 같이 오답 노트를, 인생의 오답 노트를 잘 만들어야 돼. 그러면 그 노트만 봐면 시험 볼 때 되지. 나는 아는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어. 아는 거는 100번 풀어도 다 문제를 맞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 때 틀리고 맞는 것이 분명하듯이 확실하게 알면 절대 틀리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알면 절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어설피 하니까 가감하려고 재주를 부리려고 하는 거야. 그것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도 모르고 모세와 아론이 성질이 났죠. 이제는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광야가 다 가는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해? 그러면서 그냥 홧김에 두 번을 확 쳤는데 자기가 그냥 불순종하게 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모세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함에 백성들은 다 들어가게 됐는데, 모세와 아론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는 아주 터무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처한 환경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예측을 한다잖아요. 3개월만 지나면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아무것도 없다. 왜? 다 문을 걸어 잠가 놓으니까 생산이 돼도 쌓일 적치해 놓을 공간도 없고, 생산을 못하니까 기계가, 포항제철 같은 데는 기계가 멈추면 굉장히 이 품질이 아주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되거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모든 생산이 스톱되면 기업은 다 망한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험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이제 다 통과해서 날마다 가난을 누리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광야 생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대부분 많은지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는 훈련,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서 정말 이 광야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가나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익숙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방법에 익숙하라. 자꾸 너 방법을 쓰지 말고 내 방법, 하나님의 방법을 쓰라.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라. 말씀대로 행하라.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하여져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광야 생활을 졸업하고 가나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렇게 험한 때에 아버지 더욱더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다 1차로 끝났어야 할 머리바 물 사건이 아버지 광야 생활이 끝날 점인 아버지 마지막 때에 또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셨습니다. 그때 달아보실 때 걸렸던 이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에 있었던 백성들, 그들을 아버지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불순종의 대가를 아버지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에, 나의 방법, 사람의 방법이 나의 방법,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의 방법이 아니라, 아직도 아버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완전히 조기 졸업을 하고 정말 가나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